이와 같이 소원은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와 소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무모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은 소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 웬만하면 뭐 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무모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맹세와 소원이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거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 그러니까 자기 현재의 그 상황, 또 분수, 또 자기 현재 어떤 그 뭐 경제적인 거, 또 자기 현재 그 어떤 그런 데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못된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맹세나 소원은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맹세 소원은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이야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나 소원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그와 같은 그 무모하고 잘못된 합당하지 않은 맹세와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신앙적 열정에 막 갑자기 사로잡혀 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그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나 막 이런 뭐 그런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뭐 좀 덜 할래는 좀 모르지만 하여튼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교회도 못 나오고 참 그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소원이나 맹세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는 주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응? 그런 그걸 딱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면 그게 이제 더 큰 죄가 된다 이제 이거죠. 그 사사기 11장 29절 40절에 보면 입다의 소원이 있는데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해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2번 질문에 지금도 인신 제사가 존재할까 하는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는데 그만 이제 사랑하는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셨을까? 아무리 소원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입다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딸을 제물로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두 가지 사이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해요. 저도 뭐 좀 과연 입다가 분명히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런 인신 제사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다가 소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받으셔야 되나? 그러면 또 뭔가? 근데 또 그 정황 구절을 보면 진짜 그 입다 그 딸이 딸을 소원으로 그 희생 제물로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좀 하여튼 논란이 되는 구절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경솔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올지 그 누가 알겠어요.
아마 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보지. 뭐 어쨌든 누가 나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릴 생각을 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을 하고 맹세하고 그러는 건 안 돼요. 그건 참 주의해야 될 일. 또 한순간에 그 종교적 어떤 신앙적 막 열정의 충동에 빠져갖고 하나님 나는 평생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뭐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선교할 이런 소원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교사의 길로 간 분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정말 그 사람이 선교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런 선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길로 가면 좋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그냥 내가 소원했으니까 뭐 가야 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서원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나 또 그런 영적인 준비나 또 그런 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따져갖고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 그 소원이나 맹세 같은 거를 조심성 없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물론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맹세와 소원을 할 그런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뭐 302페이지의 그 두 번째 성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미화되고 불륜을 조장하는 드라마를 보지 않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거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깊이 죄를 깨달으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소원은 참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원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뭐 굳이 뭐 소원은 설령 아니라도 마땅히 이러한 그 각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참 기뻐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겨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신다고 여겨요. 이런 각오나 이런 결심이 없이 그냥 뭐 신앙생활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사람보단 100번 1000번 낫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끊지 못한 중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제약이 결코 내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멀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맹세와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모하고 전혀 뭐 내가 뭐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은 기꺼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심문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17세기 18세기 그 청교도 그 당시의 교인들은 이 결심문을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써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결심문을 다 써요. 응? 우리 은자 한번 우리도 한번 결심문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갖고 한번 결심문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결심문을 쓰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분명하고 올바른 진리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결심문을 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우리가 그 휘필드의 결심문이나 에드워즈의 결심문 같은 걸 오히려 차라리 뭐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참 정말 평생 이와 같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이 삶에 굉장히 많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것입니다. 또 303페이지 보니까 하나님 뭐 직분 나에게 이제 어떠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뭐 목회가 힘들고 경제력이 궁핍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또 뭐 11조도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했고 글에도 올렸어요.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11조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쪽지가 온 건데 어떤 분이 이제 11조를 했어요. 이제 카페 이제 글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것을 이제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정말 수입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데 적을 때 11조는 쉽게 냈는데 수입이 많을 때 11조는 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게 막 갈등이 생긴대요. 그런 이게 어떤 상담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이 이거는 무조건 일단 하고 보는 것이다. 그 믿음이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몇 달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게 정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왜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 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성공하면 11조 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하고 싶은 하셔도 돼요. 이거 뭐 기복주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단 11조 액수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장차 선교사가 되어 어떤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라도 가겠다고 했을 때 진짜 막 험한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교사들 보면요, 선교 분포 지역이 편한데요, 도시 뭐 좀 생활하기 편한 데지 아직도 이런 오지로 안 가요. 진짜 막 정말 사람이 못 살 때 살기 그런 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 뭐 세계에서 뭐 두 번째라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의 질은 바닥입니다. 바닥.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의 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이 선교지에 가서 생활하려면은 그 뭐하러 선교회 가지 말지. 예? 오히려 더 편하지 나가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단력. 이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도 또 힘을 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놓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꼭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 보니까 304페이지 보니까 도시 교회들이 불어나는 교인들 때문에 예배당 건축, 신축, 증축, 뭐 부흥 집회 맞물려 건축 협금에 대한 작정금, 이 작정금이 참 우리 한국 교회 아주 뭐
지금도 하여튼 이 복음주 교회들은 이 작정헌금을 잘 하여튼 잘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작정헌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작정헌금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작정헌금을 강요해서 하는 건 안 돼요. 나는 전혀 작정헌금 할 마음이 없는데 작정헌금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이건 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바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억지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그러니까 작정헌금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 전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게 뭐 강요에 의해서 뭐 어떤 뭐 그냥 할 수 없이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해야 된다 해서 작정헌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죠. 이 작정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어떤 사역을 해서 작정헌금을 하겠다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기 의사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작정헌금을 해야 된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건 절대 거부해야 돼.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뭐 안 한다고 해서 이 못된 놈아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그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정헌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뭐 면제부는 뭐 다 알고, 뭐 건축헌금 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심으로 스스로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작정하고 혹 맹세하거나 한 헌금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세요. 꼭 찾습니다, 진짜. 예. 네, 밥원 결혼식 할 때 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희자매 결혼하죠. 이제 바로 이제 미국 갑니다. 하고 나서 오늘이 마지막 줄이에요, 여기서 한국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요즘 이런 표현 쓰는 데 있습니까? 이거 옛날에나 이거 70년대나 80년대나 쓰지. 요즘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일은 없잖아요, 염색하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는커녕 이 검은 머리가 더 검어지도 이혼하는 판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는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혼의 어떤 근거, 어떤 한 간음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야 뭐 결혼 서약도 뭐 결혼 뭐 서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 다 이혼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결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하는 거, 모르니까. 뭐 설령 안다고 해도 그 결혼 생활을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이기지도 못하고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사람과의 약속이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결혼을 귀하게 아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개인의 육체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잘못된 시대죠.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삶이 확산되면서 성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문제가 대두하면서 순결 운동이 생겨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결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순결 운동은 실패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순결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순결하자 그걸 약속한다고 해서 순결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기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단순히
나는 이제 뭐 서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증서를 받고 약속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그런 식으로 막 뭐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많이 했지만은 다 실패해버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예. 완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이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내가 약속한다, 선한다, 그거 백날 해봐야 그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뭐 이벤트식, 뭐 세상의 뭐 어떤 행사 위주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내가 거룩한 운동, 뭐 순결한 운동 이거는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 이건 뭐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번에 그 보니까 에드공어의 그 글에 보면서 나오는 거죠.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것은 경건한 신자들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며 교회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의 행위로 인정되었다.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향한 자발적이면서도 약속된 사랑의 행위다. 그것은 마치 부부가 자신들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위하여 배우자가 예상하지 못한 넘치는 사랑과 친절한 몸짓을 서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자,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몇 번은 어떠한 문제로 소원할 때가 있고 맹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를 막 억지로 막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맹세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닌데 사람이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따 토론회 할 때 기독교 아까 뭐 거기도 그 기독교 세계관 토론할 때 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나는 과연 내 나름대로 결심문을 만약에 한다면, 소원하고 맹세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따 한번 기독교 세계관 할 때 꼭 얘기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난 이것을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꼭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건 좀 의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나는 평생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평생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나는 평생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겠다.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하루에 7번씩 기도, 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그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그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선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경건의 삶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져요. 꼭 이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지하고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인 분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참 자기 결심문도 만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이나 맹세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